열일 계속된 영하의 주의에도 오늘 거룩한 주일, 주일 성수의 신앙과 또 예배로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그리고 예배 중심을 통해 이 시간 함께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만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사랑으로 충만 가득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본문 말씀 에스겔 36장 37절에서 38절의 말씀을 통해 그래도 기도해야 합니다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어린 시절 놀이 때에 꼭 이렇게 한 번쯤 그렇게 해본 적이 있어요. 네가 깍두기 해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깍두기는 김치일까요? 깍두기 형님들 조폭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깍두기는 어린 시절 우리가 놀이를 할 때 힘도 좀 약하고 이 놀이도 잘 모르고 또 이쪽 저쪽 힘의 균형을 이룰 때에 한 명이 딱 남아가지고 여기저기도 낄 수 없을 때 어떻게 하죠? 너 깍두기 해라. 우리 편 깍두기 해라. 쉽게 말하면 너 우리 편에 내가 잘해줄게. 괜찮아. 못해도 괜찮아. 이런 의미잖아요. 그림 한번 볼까요? 어린 시절 저렇게 놀 때에 이 깍두기는 남는 한 명을 잘 배려해서 그에게 위치, 포지션을 주는 거예요. 짝이 안 맞을 때 너는 깍두기 해라 하며 내치지 않는 거예요. 함께 포용하고 함께 배려하며 그 놀이를 같이 진행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마다 다 다르겠지만 양쪽의 힘의 균형이 안 맞을 때는 좀 잘하는 사람을 한쪽에 치우치게 하고 해서 균형을 이룰 때 꼭 한 명 남아요. 늦게 와요. 그럴 때 어느 정도 다 됐으니 괜찮아. 우리는 괜찮으니까 그래. 너네 편 깍두기 해라. 이런 의미로 깍두기라는 말을 썼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불이불충한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 백성에게 어떻게 하죠? 그래도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래도 내가 이 수요가 많아질 때까지, 양떼처럼 많아질 때까지 그래도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기도해야 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깍두기처럼 아무것도 못하고 그리고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내가 깍두기로 삼아줬으니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힘은 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포로기 땅에 끌려가 포로지에서 이 남의 땅에서 고난과 박해를 받고 있는 남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이에요. 너 깍두기 해, 이 표현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치와 수욕을 당할지라도 내가 내 편이 되어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내가 너의 모든 어려움을 알고 있으니 그것을 내가 감당해 줄게.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약속을 주셨어요. 1절부터 15절 말씀은 땅의 회복의 약속.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백성 모두가 다 언젠가는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회복을 말씀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16절부터 오늘 읽은 마지막 절 38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에게 소망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소망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소망의 말씀 가운데 눈여겨봐야 할 말씀, 오늘 제가 제목을 일부러 두 번에 걸쳐서 말씀했어요. 그래도 기도해야 합니다. 황폐화된 예루살렘, 남유다, 이스라엘 땅, 그리고 포악한 그 바벨론 제국에 끌려가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다 해주시잖아요. 다 하실 수 있잖아요. 다 능력을 갖고 계신데 우리가
기도까지 할 필요 있을까요? 그래서 나라가 망했어요. 나라가 멸망했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부르짖지 않고 간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막연한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한쪽으로는 우상을 섬기고 한쪽편으로는 안식일 날 율법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그래도 너희의 모든 황폐함과 포로됨과 어려움을 알고 있는 내가 너희를 깍두기처럼 내 편이 되어 아량으로 사랑으로 포용으로 간영하며 사랑해 줄 텐데 그래도 너희가 기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도를 왜 해야 할까요? 한번 좀 정의해 봤어요. 기도해야 한 이유.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에 누구한테 말해요? 우리는 사람을 찾아가고 상담가를 찾아가고 누구한테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 해요. 왜 그럴까요? 위로를 얻고 평안을 얻고 좋은 말을 듣기 위해서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들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정해놓은 응답이 있어요. 하나님, 이 기도 제목 이렇게 돼야 됩니다. 아시지에? 꽝 도장 결제. 그래가지고 그렇게 되지 않으면 에이, 하나님도 별 수 없구나. 그러면 다른 데 가서 한번 해결점을 찾아봐야지 하며 우상을 섬기는 게 뭐예요? 그게 죄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대화하기 원하세요. 이제 내 말 좀 들어보렴 하고 우리에게 기록된 성경 말씀, 특별한 계시의 말씀,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단에서 선포되는 이 설교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대화하라, 이게 기도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유지하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부부싸움에도 사나흘 지나면 말해야 돼요. 대화해야 돼요. 여러분, 이 기도는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아버지에 된 하나님과 자녀된 우리가 같이 대화하는 거예요. 또 그러면서 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너무 힘들어요. 어디가 힘드냐? 여기가 힘들고 아파요. 무슨 일이 있느냐? 걱정이 있느냐? 뭐가 무겁냐? 이걸 좀 내려놔야 되는데 너무 힘들어요. 이런 관계성이 아빠, 아버지에게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고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자녀의 특권, 이게 바로 기도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관계성의 자녀의 특권을 다 갖고 계세요. 바로 이게 기도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왜 기도하는가?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기 위해.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나하고 안 맞구나. 나는 이걸 원했는데 이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요, 하나님의 뜻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알고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내가 사명자로 쓰임받기 위해 우리가 신년 특별 새벽 기도에, 또 그리고 우리가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에 등등 우리가 특별이라는 말을 써서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번 기회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제가 한번 헌신해 보겠습니다. 그런 작정과 결단이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에스겔을 통해 남유다 모든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다 이루어줄게. 마치 여기에 모든 어린 양의 숫자가 이렇게 많아져서, 수요가 많아져서 양떼가 버글버글하고 모든 것이 가득 차게 해줄 텐데 그래도 너희가 나에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기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그것이 바로 기도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양떼처럼 많아지게 하는 축복이 임할지라도 그래도 너희가 기도를 해야 한다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에는 정말 절망의 시기예요. 우리가 힘들면은 말도 안 나와요. 말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기도를 하라고요. 지금 이 마음을 토로할 수 있는 마음의 넉넉함과 여유도 없고요, 고통이 있고요,
절망의 한복판에 있고 아무것도 안 되는 이 상황에 기도를 하라고요. 그런데 그 기도는 그래도 내게 나한테 여호와 하나님께 구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위로와 힘과 그리고 말씀으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됐죠? 왜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서 이렇게 고생을 당하며 절망의 한복판에 있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모든 예언서와 선지서에서 말씀했죠. 우상숭배. 여러분, 우상숭배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덕지 붙여가지고 그것을 진리인 것처럼 믿고 따르기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처해놓은 우리의 인본주의, 자유주의, 세속주의, 여러 가지 사상과 이데올로기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덕지 붙여놓고 이것이 진리가 맞습니다. 결국 그 진리를 따랐더니 그건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 죄에 빠지고 심판에 빠지게 된 거예요. 오늘 바벨론으로의 이 포로 생활은 10년에 걸쳐 세 차례에 걸쳐 타국으로 이방 땅으로 끌려가게 돼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취한 방법이 뭐예요? 징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사랑의 회초리 이 매를 다 싫다 나쁘다 하면 안 돼요. 이 모든 징계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어요. 내 자녀, 내 백성이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다른 우상들 속 거기에 머리를 조아리느냐?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2장 8절에 징계가 없으면은 사생하라 그랬어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하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오늘 징계를 주신 이유가 있어요. 회개입니다. 돌이킴이에요. 거듭남이에요. 그 자리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백성으로 잘 깨끗하게 정결하게 다듬어져서 하나님 앞에 나오니라. 이것 때문에 오늘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가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고, 그래도 내 백성인데 내가 깍두기일지라도, 내가 그래도 너희가 깍두기처럼 보일지라도 내가 품어주리라. 그러나 너희도 내게 그래도 기도해야 되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1월 이제 결심의 달을 지나 2월은 순종의 달로 나갑니다. 1월에 우리가 많은 결심을 했어요. 또 그리고 뜻을 세웠어요. 그런데 벌써 한 달이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 달의 시간을 보내는 중에 하나님 앞에 이 뜻이 굽혀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받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 민족의 역사, 우리 가정 직장 일터, 생업의 터전, 그리고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하나님의 존귀한 기도의 사명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는 오늘 말씀을 통해 한 번 더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바로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저 사람 안 됐어, 글렀어, 이제 포기합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결단코 포기하지 않으세요. 끝까지 돌이키고 돌아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과 남유다 백성,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모든 백성들이 죄에서 돌이켜서 돌아올 수 있도록 말씀하시면서 오늘 이 징계가, 이 포로 생활이 결단코 고달프고 절망이고 희망이 없는 그런 삶이 아니라 반드시 회복과 치유와 함께함으로 약속해 주신 것이 응답되도록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우리 36장 21절 22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읽어드립니다. 에스겔 36장 21절 22절.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거예요. 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데 이방 나라에 포로로 끌려갈 수 있냐? 우리 이스라엘 땅이 어떤 땅인데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켜주신 땅인데 어떻게 우리가 바벨론에게 나라를 빼앗길 수 있느냐? 어떻게 우리가 우상의 나라에게 나라를 다 잃을 수 있느냐? 이게 말이 되냐? 하며 어디에 손가락질하죠?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면 하나님, 이런 어려움을 저에게 주십니까?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이 이름에 대해서 아주 완전히 가치를 무가치하게 만든 거예요. 결국 이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주셨고 이 징계를 통해 하나님 백성으로 거듭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신 거예요. 돌아올 수 있는 기회, 회복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주님의 자녀다운 정체성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너희의 수요가 양떼처럼 많아지리라. 여러분이 양떼처럼 많아지게 하는 이유가 있죠. 양떼는 재물이에요. 이 양떼의 숫자가 많아져야만 하나님께 온전한 제물로 예물로 드릴 수 있어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래도 너희 모두가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그래도 간구하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며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해 산다 하면서도 하나님과 세상 중에 선택하라면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고 있나요? 선택했나요? 아니, 앞으로 이 선택의 갈등 속에서 어느 편에 설 것인가요? 이 도전을 늘 받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가 위기다. 그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방법이 오늘 본문에 있어요. 진단은 다 할 수 있습니다. 좋은 병원 가서 다 진단하고 해요. 근데 약 안 먹어요. 치료 방법대로 그렇게 처방받은 대로 안 해요. 그러면서 막 의사 앞에 가서는 막 너무 아파요, 힘들어요. 약은 제때 드셨나요? 아, 약을 왜 먹어요? 처방전 해줬잖아요. 그거 왜 먹어야 돼요? 그거 안 먹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 왜 왔어요? 병원에 왜 왔어요? 종종 병원에 가보면은 당사자도 안 나타나고 대신 와갖고 처방전도 없이 처방해달라고 막 2달치약을 져줘서 막 때를 쓰는 사람이 있어요. 뒤에 막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러면 막 뒤에서 그 처방전 하려면은 당사자가 와서 예약해갖고 시간을 잡으라는데 왜 그 약속을 안 지킵니까? 그러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삶을 위해 적절하게 모든 것이 포기할 것과 선택할 것과 집중할 것과 그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삶을 살기 위해 이 모든 일을 감당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새벽 기도, 수요 예배, 금요 기도, 금요 철야 기도, 그리고 우리 각자의 간절한 이 골방과 같은 곳에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는 일. 학부모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이제 앞으로 이제 봄방학 이제 개학하면 또 좀 있다가 봄방학 하면 새 학기, 새 학년 우리 자녀들 자유손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또 3월부터 우리는 또 학부모들을 위한 기도를 또 운영하려고 그러고 있어요. 2020년 연중 행사에 돼 있어요. 우리가 자녀들을 위한 어머니 기도회, 학부모 기도회, 노원교회를 위한 기도의 자리가 계속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이 어려운 일들, 이것을 극복하는 방법은 바로 기도밖에 없어요. 지난 한 주간 저도 사람인지라 뭐 화도 나기도 하고 마음이 좀 이렇게 복잡하기도 하고 왜 나라에서 정부에서 정치권에서 교회를 이렇게 압박하고 핍박하느냐. 물론 이단 단체들을 축출하기 위해서 한다는 미명하의 일이 있지만 뭐 어려운 말 할 필요 없이 그냥 뭐 정교분리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왜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간섭을 해서 신실하게 잘 믿는 사람들의 마음을 후벼파고 아프게 하고 그리고 또한 위정자의 그 말 한마디를 통해서 교회가 막 긴장하게 하고
그리고 위정자들 정치하는 분들이 입법을 막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 문을 닫고 열고 하는 일까지 우리를 왜 이렇게 헷갈리게 하는가? 그 원인이 어디 있죠? 세상이 교회를 너무 쉽게 보는구나. 그 원인은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가 걱정 말아라. 이 나라와 민족과 대한민국을 위해 우리가 기도할 테니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에 우리가 이단 사이비 영적 전쟁 이 일에 싸우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또한 기도하며 싸우겠노라. 당당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을 못 보였잖아요. 순식간에 이단과 사이비가 성장할 때에 교회가 침체하고 붕하지 못하고 모든 사건 사고 속에 기독교인 이름이 들먹이면서 도리어 이단 사이비들이 사건 사고 속에 있음에도 도리어 그것은 눈에 들어오지 않고 정통교단에게 이렇게 비판의 이 칼날 밀스를 대면서 우리를 움츠러들게 하죠. 여러분, 시편 106편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저희를 권하셨으니 그 큰 권능을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기도하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이 사명을 통하여 잃어버린 그리고 추락한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과 그 모든 영광이 이렇게 주저앉아진 이때에 그 이름을 위하여 다시금 권능을 베풀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어떤 자에게요? 그래도 너희가 내게 구하여 할지니라. 너희의 수요가 양떼같이 많아져서 재물도 많고 많은 사람이 회복되는 이 남유다의 백성의 삶을 환상으로 보여줄 터인데 그래도 너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새벽 기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 목숨 걸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금요기도 금요철야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 나라민족 역사뿐 아니라 자기 문제뿐 아니라 교회 문제뿐 아니라 지금의 이 어려운 대한민국을 위해 정말 목숨 걸고 나오는 거예요. 누가 봤을 때 그냥 집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그냥 우리가 마음속으로 기도할 수 있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있을까?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그래도 너희가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겔 18장 2절에 보시면은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에게가 시다 이렇게 말하고 다닌 것에 대해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가 이렇게 된 게 우리 죄야, 조상의 죄지. 우리 조상들이 우상 숭배했으니까 포로로 끌려왔지. 우린 죄 없다. 70년 우리가 포로 생활했지만 이 포로 생활이 우리 죄야. 우리 조상들이 우상 숭배해서 우리가 끌려왔지 하며 하나님 앞에 자복 통회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말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마음이 상할 수 있어요. 사람이기에 낭망할 수 있어요. 또 그리고 어떤 때는 응답이 안 돼서 주저앉을 때 있어요. 또 그리고 어떤 때는 우리가 모든 것을 낙관적으로 보고 긍정적으로 보고 기도해도 그렇게 안 될 때가 있어요.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주실 텐데 너희가 성령의 위로하심과 역사하심을 따라 기도해야 될 텐데 왜 포기하고 있느냐? 내가 이루어줄 텐데 이렇게 너희에게 답을 주니까 그럼 우리는 이제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군요. 그냥 푹 쉬어야지 이게 아니라 그래도 너희가 내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노원교회 우리 성도님들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요.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제일 마음에 와닿는 게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그 표현이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우리가 뭔데? 내가 뭔데?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강력한 무기, 그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살펴주세요. 지금 나라가 엉망입니다. 저희들은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별로 그런 데 관심이 없을 것을 알겠지만 여러분, 달러가 올라갔다 내려왔다. 주가가 올라갔다 내려왔다. 원화가 막 이렇게 달러하고 비교했을 때 막 이렇게 균형이 안 맞고 소상공인들, 임대문의 또 그리고 여러 가지 이 자영업자들의 고통과 어려움, 아파트를 짓다가 포기하고 이런 많은 세상의 어려움을 보고 있잖아요.
그냥 주저앉아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야꼬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강력한 무기예요. 여러분, 2020년이 시작됐습니다. 상황을 보고 여건을 보고 주위를 보면 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 바라보세요. 하나님 의지하세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외치고 기도하며 간구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 기도.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참 이런 표현이 성경에 없거든요. 그래도 야, 내가 다 해줄게. 너 깍두기 같이 말이야. 빌비 이렇게 힘도 없고 이런데 이러지 말고 내가 너를 깍두기처럼 잘 세워줄게 해도 막 의시되면 그래요? 그럼 좋죠. 그래도 너 할 게 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2026년 1월을 마무리하고 2월 순종의 달로 나갑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려 지금의 위기에 대한민국, 이 땅의 한국교회, 우리 노원교회, 그리고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도와주시는 그 일을 위해 그래도 기도하는 삶, 그것을 통하여 오늘 말씀처럼 너희의 수요가 양떼처럼 많게 하는 그 모든 일에도 너희가 내게 구하여 할지니라. 이 기도의 모습으로 1월 한 달의 마무리, 그리고 2월 순종의 달 세 달을 향해 힘있게 걸어나가시는 기도의 삶, 기도의 사명자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나라 민족계 역사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노원교회를 기도합니다. 작금의 교회의 존재성에 대해 여러 가지 압박과 공격을 받고 있는 이 대한민국 땅에 하나님, 우리 노원교회를 살려주시고 부흥시켜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한국교회가 본인의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한번 예춘이의 1, 2번 통성으로 기도드립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오늘도 많은 교인들 주일 성수하며 하나님 중심, 아버지 하는 교회 중심, 예배 중심의 삶으로 많은 불의가 판을 치고 잘못된 이데올로기와 사상이 판을 치며,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뜻하지 않은 많은 여러 가지 압력과 교회의 아버지 혼란스럽게 하는 많은 일들이 주변에서 벌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일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면 하나님이 모든 일을 통해 오늘 말씀처럼 아니다, 내가 너희를 모든 아버지 양떼의 수요가 풍족할 만큼 너희에게 이 모든 일을 보여주리라 하실지라도 그래도 너희들은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하신 말씀처럼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강력한 무기가 되어 하나님 일하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사람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심을 통하여 우리 노원교회가, 이 땅의 교회들이, 그리고 대한민국을 넘어 열방 땅까지 복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주여 이 민족의 역사와 열방을 주님께서 이끌어가 주옵소서. 잘못된 사상 철학들, 이데올로기, 공산주의 같은 많은 이러한 잘못된 사상들로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며 화평을 이룬 교회를 만들어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화평이 있지 않고 그리고 평안이 없으며 사랑하지 못하는 모든 이 세계 역사 속에 우리부터라도 나부터라도 구하고 기도하는 자 되어 그래도 더욱 기도하는 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그래도 기도의 함을 하나님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바벨론 포로에 쫓겨가서 하나님의 이름의 가치가 땅에 떨어지고 그 모든 하나님 영광이 가려진 때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손 내밀어 주시고 내가 너희 편이 되어주마, 내가 너를 위로하며 소망 줄 터이니, 그리고 다시금 이 양떼의 수요가 많아지는 것처럼 예배자로 제물로 하나님께 쓰임받게 될 터이니 내가 그리 아니라 그래도 너희가 기도해야 되느니라. 오늘 그 말씀 붙잡고 한 달의 마무리, 세 달의 시작 속에 2026년 우리 노원교회가 이 귀한 일을 위해 힘써 기도하며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기도의 사명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